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 3차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파, 즉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또 아볼로파, 성경에 능통하는 아볼로를 따르는 그런 파, 또 게바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파, 또 그리스도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인으로 봤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파, 이렇게 많은 분파로 나누어져서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운 분쟁에 휩싸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교훈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즉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진리는 성령을 받은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죠. 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교인에 불과하는가, 아니면은 성도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테 물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놀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받게 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지만은 육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세상의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내 얄팍한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 사실 하나만 깨닫더라도 우리는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은 당장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을 때 손해보고 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인간의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믿게 된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야 이제까지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죄로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또 잠언 기자는 잠언서 16장 33절에서 사람이 제비를 뽑은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결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이제까지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왔는가? 어느 것 하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해버린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는 우리들은 즉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까지 삶이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 받는 자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5장 1절로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갈 길 모르니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 부를 때는 나의 갈 길 모르니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찌할지 모르니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해놓고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해놓고는 결론은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치만 니라는 유명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는 총각 때 어느 한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처자에게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으니까 하고 청혼을 신청을 했는데 여자로부터 빠꾸를 맞아버립니다. 그때 워치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그 여인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려서 10년이라는 세월인데 우연히 한 좌석에서 그 상대 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청혼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감동이 주셔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했더니 그 처자가 승낙을 해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워치만 성도가 간증하기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시를 했다면은 과연 그 사랑하는 처자와 결혼할 수 있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년 후라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여인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죠. 또 예수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인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육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득이 이 정도 있겠다 하면 거기에 편성되어 버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당장 소원해가 갈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성령 받은 자로서 사람의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예배를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에 받은 사람들은 어떤 거냐? 첫 번째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간다.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성경의 오늘 뜻을 보니까 푸뉴마라고 하는데 바람, 호흡, 생명, 영, 생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깊은 것은 아주 심오하는 것을 알게 한다. 통달한 것은 발견하다. 자세히 살피다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 일을 결정한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많은 기업가들도 자기의 몸뚱이 하나 육신의 병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욕망은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것은 끝이 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방인들 집에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은 것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받게 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바라기를 우리의 여천을 이렇게 성도님들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 비교가 되는데 사복음서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다 당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이던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서 죽을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60절에 가면은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89장 1절의 가사다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의 길을 갈 때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시기를 따라 오르라. 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택하시는 목적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내 얄팍한 생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버년 목사님 계십니다. 왕을 거역의 땅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사를 하는데 옥사장이 그러니까 지금은 교도소장이 그 존 버년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날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잠깐 외출을 시켜드릴 테니까 나가셔서 사모님하고 애들을 좀 보고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존 버년 목사님이 고맙소 라고 하고 교도소 문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참 집으로 걸어가는데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옥사상이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왜 다시 오셨습니까? 당신의 호의는 굉장히 고맙지만은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는데 영국의 왕이 그 교도소를 순방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존 버년 목사님이 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목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다녀오시라고 하면 아무 때나 제가 허락해 줄 테니까 다녀오십시오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인 육적인 생각에 눈앞에 있는 욕망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영원히 소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의 주심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자, 은혜.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는 삶.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면 그건 불효자십니다. 또 내게 은혜를 끼쳐주는 사람들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배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삶이다. 세상의 영들은 세상의 영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은혜 주신다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 주셨다는 것은 값없이 우리가 받았다.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게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없이 의롭다고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이게 칭의 구원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은혜가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구원받는 자, 값없이 받는 자이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성령님의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는 죄인이 은혜롭게 되는 것이요 의인은 성화되는 것이라고 바로 존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알게 받은 자에게 구원받게 만들고, 또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세상의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세 번째는 은혜 주신 것을 알아서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성령 받은 사람답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하였사오니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